기도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이제 맥주절, 이제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꼭 가서 하나님께 이제 절기를 지키는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우리 부활절 하고 나서 50일 지나면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맥주절의 전통에 따라서 미리 이제 지금 첫 수확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첫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이제 맥주 감사절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7월 첫째 주를 이제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6월 달까지 상반기 은혜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반기를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의미 있는 7월 첫째 주가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2020년도 또 우리가 상반기에 이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교회 올 때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관계가 이제 무너진 관계나, 그다음에 실패의 기억이나, 오랜 기다림으로 이제 지치고, 때로는 그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걷기조차도 힘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옵니다. 많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온 목회의 핵심을 회복으로 이렇게 삼은 거예요. 회복으로. 그래서 이제 8년 6개월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회복에 이제 집중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 인생의 무게가 무겁고 마음이 힘들고 실패하고 오랜 지친 그런 심령들을 회복하는, 그에 이제 집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회복을 넘어서 행복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30편 11절 12절 말씀을 이제 저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서 7월 맥주 감사절 첫째 주에 선포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2026년도 하반기를 이끄는 귀한 복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시편 30편은요, 보면 성경에 보게 되면요,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라고 이렇게 시편 30편 옆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시편 30편 옆에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록되지 않은 성경은요, 저한테 가져오세요. 교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은 거예요. 다윗의 시인데 성전 낙성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때에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의 시 시편 30편을 후대의 사람들이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성전을 지었을 때, 그 낙성은 뭐냐면요, 건물이 완성된 것을 기념하는 것을 낙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성식에 부르는 찬양으로 이걸 채택한 거죠. 솔로몬의 성전이 화려하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화려하게 건축되고, 그 다음에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을 때, 스룹바벨 성전이 있을 때 그들이 이제 불렀던 그런 노래가 시편 30편이죠. 그리고 성전이 회파되고 더럽힘을 당했을 때 그것을 잘 회복하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런 찬양이 시편 30편으로 있게 됩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부른 시가 오늘 그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른 시가 시편 30편이죠. 오늘 이 시편 30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2026년도 하반기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이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2026년도 하반기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오늘 시편 30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시편 30편 6절과 7절 상반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의 산같이 굳게 세웠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우리 또 한때는 형통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거다. 내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과 고통은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형통하구나. 여호와의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다윗도 우리도 한때는 형통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가린 것처럼 갑자기 나에게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질병이 오기도 하고,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던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사업대에 어려움이 있는 이런 일들이 갑자기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은 시편 30편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거늘.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는 우리는요, 어려움이 오면 갑자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통과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혹 지금 우리가 이런 슬픔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잘 되는 일이 무너진 경우가 있습니까? 기대에도 하늘이 막힌 것 같습니까?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여 싸우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유리함을, 나의 힘듦을 주님께서 세고 계십니까? 나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세고 계십니까? 나의 눈물을 주님의 그 눈물병에 담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의 이 눈물을 주님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우리의 한숨 하나하나를 병에 담아서 기록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다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눈물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통곡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0편 5절 하반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새벽에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슬픔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아침은 더 찬란하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울고 계십니까? 혹시 두려워하십니까? 나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저를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내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0편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오늘 핵심은 하나가 변화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변화에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요, 하파크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개선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전환이 됐다는, 나의 슬픔이 완전히 춤으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는 개선이 되었다, 살짝 변했다 이 말이 아니라 완전히 슬픔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이 완전히 전환이 되었다는, 슬픔이 춤으로 완전히 바뀌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슬픔을 완전히 춤으로 바꾸게 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춤으로 완전히 바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굉장히 또 중요한 단어가요. 나의 베옷을 벗기고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옷이 뭡니까? 장례식에 입는 옷이 베옷이죠. 지금은요, 이렇게 삼배로 해서 이렇게 완장을 차는데, 제가 어릴 때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가 장손이잖아요. 베옷을 입은 거예요. 베옷을 입고, 그 추운 겨울에 베옷을 입고, 그 다 베옷을 입고 장손이니까 베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베옷은요, 슬픔이죠. 고통이죠. 애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베옷을 하나님이 벗기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실패의 기억, 무너진 꿈의 잔해가 어깨를 누를 때 내가 너의 베옷을 벗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베옷을 벗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으로 입히신다는 거예요. 절대합니다.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회복을 하시는데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너의 슬픔과 애도의 베옷을 벗기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기쁨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띠를 띠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해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송도 있습니다. 죄 대신 화관, 하나님께서 화관을 주어서 제 티끌과 먼지와 그런 이제 잿덩이를 뒤집어 쓰는 그런 슬픈 상황에서 그 죄를 대신해서 화관, 꽃으로 만든 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한다는 겁니다. 슬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주님께서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이사야서 61장 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으로 주님은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하고 이제 이렇게 집사 때부터 지금 이제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 때까지 보면요, 소망하는 게 있죠.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하나님 제가 힘을 내서 열정을 내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안 들어주셔요? 다 안 들어주셔요? 다 안 들어주시지. 그럴 때는 저는 딱 작동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저를 따릅니다.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주시구나. 더 좋은 걸 주시는구나.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이번에 기도응답을 하나님께서 다음번에 기도로 응답하시는구나. 이게 딱 작동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진짜 천년만년 만에 기도하는데, 창세 이래 처음 이렇게 목숨 걸고 함께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5살짜리가요, 그 플라스틱 그 총알들은 그 총을 사달라고 이마트 앞에서 땡깡 부리면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안 사주죠. 동생을 쏠 수도 있고 자기도 다칠 수 있고 친구도 다칠 수 있으니까 플라스틱 그 총알 들어있는 딱총 같은 거를 안 사주죠. 커가지고 자기가 인지 자각을 느끼고 위험하는 것을 잘 감지할 정도 돼야 필요하면 그런 것을 해서, 그것도 안전한 장소에서 그렇게 이제 사람을 다치지 않는 곳에서 할 정도가 되면 사주지, 그전에는 사달란다고 안 사준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선물을 줘도 우리가 감당이 안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을 잃게 되고 교회를 안 오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아직 아니야, 나중에 줄게, 더 좋은 걸로 내가 줄게 하고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딱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나님은 내 삶을 최상의 방법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회복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핵심은요, 시편 30편 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회복의 시작은 우리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회복은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예배 때 여러분, 우리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가 일주일 내내 없잖아요. 이 수요일 날 딱 30분만 부르짖자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9년째 외치고 있는데 한 2, 3분 하다가 입을 다 닫아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하는 거 알아요. 다 눈 뜨고 보고 있어요. 30분만 부르짖자. 여러분, 제가 정말 이런 거 싫어하는데 옆 사람한테 수요 기도회 때 30분간 부르짖읍시다. 시작.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절단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에서 시작됩니다. 예,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솔직히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다고요. 라고 이렇게 솔직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을 있는 그대로 다듬어진 기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은요,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배옷이 벗겨지는 그 부르짖음의 역사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손주가 18개월이에요. 18개월인데 여러분, 손주 이야기하면 또 밥 사야 되는데 저녁에 제가 저녁이 아니라 점심 때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18개월 됐는데 할아버지 설교를 들어요. 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화면에 있는 제 얼굴이 있고 아빠 품에 앉아서 할아버지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 손주가 막 놀다가 이제 카톡으로 영상 통화할 때 제가 이하나 비마 베이비 하면요, 저를 딱 쳐다봐요. 왜냐? 목소리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목소리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설교를 딱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다가요, 주여 하면요, 애가요 손을 딱 잡아요. 주여 하면 딱 기도선이 딱 don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막 교회, 자기 크리스탈 레이크 교회에서 지금 교회거든요. 미국 시카고에 있는 크리스탈 레이크 교회에서 막 가다가 주여 하면 딱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는. 그래서 강대상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건요,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손자가 미국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세미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35년 기도할 거예요. 35년. 여러분, 35년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우리 아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목사님 두 분이 또 기도하고 자기 엄마 아빠가 또 기도하고 또 고모 전도사 또 고모부 또 목사,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35년 기도하면요, 이것이 제일 큰 한인교회 담임 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막 기뻐가지고 전화 온 거예요. 아빠, 내가 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기뻐요 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막 우리 이한이 태어났을 때 그때보다도 너무너무 기뻐요 하고 막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뭐 때문에 그랬는데 아빠 영상을 보면 그걸 알게 될 거예요 하고 이제 영상을 보내준 거예요. 영상을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아니, 이게 영상을, 이거 아닙니다. 영상이 안 꺼지네. 어쨌든 이제 우리 이한이가 아빠 불러보라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유치원에 가니까 데디 이렇게만 했지 아빠를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입술이 터진 거야. 아빠를 찾는 그 부르짖음의 그 외침에 그 아들이, 우리 그 김이한의 아빠가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
자녀가 아빠 엄마를 부르는 것만 해도 우리가 감격이 벅찬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요 듣고 계신다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음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심으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하나님을 찾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회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시편 30편 11절은요 더 나아가서 행복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시편 30편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것에서 넘어서 가지고 내가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춤을 추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춤이 마올이라는 단어인데요, 혼자 추는 춤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추는 잔치의 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추는 기쁨의 잔치의 춤이라는 것. 한 사람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전부 다 잔치의 춤을 추게 되는 것이 춤, 마올이라는 그 원어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그 환희의 그런 표현으로 우리 교회가 하반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춤을 추는 그런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뻐서 몸이 먼저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삶이 충만해서 흘러넘치는 것, 그것이 회복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춤추는 자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30편 11절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들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이 말씀에 이제 충만히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나오냐? 풍성함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풍성하다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나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에게 풍성한 행복이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오신 목적이 더 풍성히, 페리소스라는 단어인데요, 넘치고 넘치기, 지극히 풍성하게 너희들에게 행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넘치도록 풍성한 그 행복, 기쁨이 충만한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얻은 너희들이 풍성히 충만한 행복으로 넘치기를 내가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행복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어디에서 올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풍성한 은혜를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충만히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그 다음 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라는 겁니다. 풍성한 행복을 유지하고 계속 하나님께 받으려면 하나님이 찬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춤추게 된 것은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다윗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행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내가 기도도 안 되고 내가 지금 기도할 맛이 살 맛이 안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께 찬송할 때, 우리가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할 때 하나님은 풍성한 행복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행복의 결과가 아니라 행복의 출발점이라는,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뻐서 행복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행복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마음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피어오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조건이 바뀐다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 안에서 그분을 찬송할 때 행복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넘치도록 우리가 풍성해지는 비결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절단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서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 베옷을 입고 있습니까? 슬픔이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베옷을 벗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춤추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회복을 넘어서 풍성한 행복으로 우리를 확신 가운데 주님이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행복으로 춤추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너로 춤추게 하려 합니다. 너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로 풍성히 행복하게 살게끔 내가 이끌어갈 것이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 이 말씀을 붙드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이 모든 복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영혼이 주 안에서 춤추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 못하고 슬픔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아침은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회복을 넘어서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춤추게 하시고 풍성히 행복함으로 나아가는 그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 춤추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